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저만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좋은 날, 좋은 계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는 1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저 앞에 찬송하리.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1번, 새 성경책은 61번, 시편 42편입니다. 교독문 31번
새 성경책은 61번 시편 142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장, 새 찬송가 32장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소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니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찬란한 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 강국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우리가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했사오니 말씀 의지하여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내 짐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내려질 때에 짐이 가벼워지며 해결되며 몸에 모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5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 사건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정치적으로도 늘 시끄럽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사시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임하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유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셔서 성도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그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나를 찾고 나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누가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조급하게 또 너무 주관적이고 또 어떠한 부분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떠한 한 행동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되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일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격을 하죠. 평가를 하죠. 언젠가 Who I Am이라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홍콩 영화였던 것 같은데 성룡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내용은 기억하기로는 CIA 특공대원이었던 성룡이 그 특공대원들과 함께 이 남아프리카인가 어디에 가서 위치한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최첨단 무기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를 뭐 이렇게 기습해서 3명의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뭐 원폭과 같은 그런 위력이 있는 광석을 탈취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특공대 리더인 아마 모건이라는 그 리더인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같이 갔던 대원들이 다 헬리콥터에서 죽어요. 그래서 추락해서 조종사가 그냥 죽어버리는 바람에 다 추락해서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성룡은 뭐 먼저 도망치려는 대원을 뭐 붙잡다가 뭐 추락하고 남아있던 대원들은 모두 사망합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나무들이 절비한 곳에 떨어졌고 또 나무가 쿠션 역할을 해줬지만 덕분에 살아났지만 충격을 받은 것 때문에 이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은 못하는데 몸은 자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살아있는 것을 안 이 조직에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망다니면서 싸우게 되는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은 자신이 누군지 못하는데 몸은 무술을 잘하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잃어버렸던 자신도 찾고 배신자도 벌을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재능이 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지금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잘 제대로 보는데 나는 제대로 나를 못 보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제대로 평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눈이 나를 보면서 평가하는 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형성되어 있고 그 기준 안에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또 좀 더 힘이 있어 보이려고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또 늘 경쟁해서 쟁취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내 속 사람하고는 다르게 겉 사람을 나를 평가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도 내 속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지는 나가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평가해서 내가 더 나아 보여야 되고 내가 더 많아 보여야 되고 내가 힘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 덜 가진 사람, 낮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더 좋아 보이니까, 더 나아 보이니까 목에 힘을 주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또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보면 괜히 기가 죽게 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신감이 없고 또 자존감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 내놓기 때문에 거기보다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냥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또 평가로 내가 똑같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내세울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섬에서 자라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야기로 말하면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어느 대학 나왔고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서울 토박이고 지방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최고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대학교 총장입니다. 나는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뷰가 좋은 그런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몇 대 없는 외제차를 내가 수십억짜리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외부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목사님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목사님 가문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신학교 나왔고 어디 교단 소속인가요? 교회 건물은 있습니까? 성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목사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한 분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3대째 목사의 가정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어디 신학교 총장으로 계셨고 또 어디 큰 교단 중에서도 제일 큰 교단 소속으로 거기에 있고 이번에는 교회 부지를 내가 몇 평을 이렇게 또 사서 아주 어떻게 교회 몇 층 건물을 지었고 성도가 몇 명입니다. 몇 천 명입니다. 몇만 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사례비는
대충 아마 한 달에 뭐 얼마를 받고 그 외에 활동비를 얼마 정도 받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만족해 합니다. 성공한 목회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적인 것이나 목사들도 이런 평가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자신이 평가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보여지는 것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은 자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아주 확 줄어들면 완전히 기가 죽어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가 죽고 뭘 하지를 못해요. 그 속에 재능과 능력은 똑같은데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원망하며 삽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내세우시고 또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삶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만족과 행복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들로 채우고 자신을 평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11조를 얼마 했으니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로 자랑하십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그 조건을 다 갖추었거나 아니면 대충 한 7, 80% 갖추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에 힘을 주시고 계시고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만족해하며 남을 좀 우습게 보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평가하는 것들의 기준에 전혀 못 미치게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못나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못나게 보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죽고 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자존감이 낮아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고 자신의 것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다 보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교만하거나 또 기죽고 살거나. 세상이 평가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쉬지 못하고 또 애쓰며 교만했다가 기죽었다가 열등감 가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고, 때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아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실망하고, 요즘 유튜브나 모든 것을 만들면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나 애원합니까? 그래서 평가가 좋게 받으면 막 돈도 벌고 막 자신 있어 합니다. 근데 싫어요를 막 누르면 기가 죽고 방송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평가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가진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좋게 포장하려고 내세우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평가의 조건을 다 갖춰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평가도 좋죠.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그렇게 평생 반낮 없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내 속에는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겉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헛된 나를, 제대로 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겉으로만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헛된 인생으로 마치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진정한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또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나를 보는 관점을,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과 평가로 나를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죠.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렇게 나를 새롭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기준을 보는 그런 죄인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평가를 좋게 받아도 죄인으로 보셔요. 사망할 자로 보입니다. 심판할 자로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무익하게 되고 선도 행하지 못해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판할 자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존재, 의인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다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더 많이 착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똑같지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전에처럼 이제 너는 죄인이야,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셨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후로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죄인으로 되돌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인으로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의 법으로 계속 살게 하시려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확인하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법에 익숙한 존재이지만 자꾸 그렇게 이 육은 살려고 하지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정하고 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평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 겉모습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까지, 이 생각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옛사람인 죄의 사람인 생각과 그 행위를 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생각과 행위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기 전에 옛사람, 죄의 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새롭게 얻은 의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기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똑같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나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잘 해서 이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짓을 버리고 늘 거짓말하고 막 거짓된 삶을 살잖아요.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며 화가 나도 죄가 되는 행동을 절제해서 삼가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는 사람은 다시 사기치지 않고 막 쌍욕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제 욕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덕을 세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도 잘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해. 죽어도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탐심을 버리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라는 말이에요. 사기치지 말란 말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욕하고 막 이렇게 살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찾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제 이 지식에까지 겉모습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사람, 이 겉모습 또 그리고 이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여기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누가 다른 어떤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평가만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즉 나에 대한 평가, 진정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보는 나에 대한 평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평가를 잘 받으면 되는데 이 평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는 평가가 내 평가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받는 평가이기 때문에 완벽한 평가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상반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이제 흠도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사십시오. 뭐 가진 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찾고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기죽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진정한 나는 항상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고난의 때도 있고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를 나답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초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행복한 나, 당당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 나는 내가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를 평가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옛사람에 대한 평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나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믿으셔서 이제부터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자존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숨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귀한 열매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비록 사무실이지만 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김성곤 대표가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아내를 잘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저 혼자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힘든데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구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환절기라 우리 엘피스 센터에서 수급받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약해지시거나 또 넘어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분들도 구원과 또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홈케어 홈페이지를 지금 열심히 또 땀 흘리면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디온 대표님, 김성곤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음식관리 잘 하셔서 이 끝까지 잘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오염수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제대로 찾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나를 알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좀 더 믿음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